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평안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이제 끝내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솔한 마음과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잔잔하면서도 견고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본론의 말씀을 다 기록한 뒤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로마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가르쳤지만 자기가 확신하기는 로마 교인들이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럼에도 이렇게 쓴 것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자신만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고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쓴 로마서를 통해 말한 내용대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재확인함으로 기억해야만 우리는 그나마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커다랗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교육이 발달해도 죄인이 줄고 의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도 발전하고 교활해지며 잔인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교육이 발전해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과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이미 로마 교인들도 알고 있었고 또 우리들도 역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좀 더 핵심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진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망각하기 쉬운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그 복음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다른 책과 달리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평생을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로마 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없었을까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박사들이 계속해서 연구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언제나 예의를 지켰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며 뒤따라야 할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업적은 놀랍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가 기록했고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제자들 모두보다 한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단 기록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럽의 거의 절반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했거나 빠르지도 않은 그때에 같은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도 했고 옥중에서도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16절부터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세와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룩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역자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수많은 신자들을 만들기도 했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일을 한 뒤에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난다든가 욕심으로 인해 실망스러운 그
말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베스트셀러 제목이었던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은 은혜를 은혜로 진짜 알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반대로 한순간 놓치면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실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받고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성교 원칙을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신 대로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가지 않았다. 이왕이면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의 고백과 연결하면 결코 어떤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의 원칙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나의 열정과 원칙,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용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또 들으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내 이름으로 마치지 않게 하옵소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어제는 열심히 했지만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오늘도 주님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분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